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 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었던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었던 큰 용, 또 교회와 싸웠던 그 용, 또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던 그 용에 대해서, 그 용의 수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있었던 짐승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 짐승들이 어떻게 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큰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고 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땅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제국, 또 나라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 묵상해 나갈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또 요한계시록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또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또 세대말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비춰서 늘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올바른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요한 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고 많은 성도들이 또 원형극장에서 또 권력의 핍박 아래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큰 사단, 큰 용의 짐승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지금 자세하게는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 짐승은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지금 각 나라들, 백성과 방언과 또 이 모든 나라들을 핍박하고 그 나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지금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은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앞부분에 있는 그 짐승이 나라를 핍박하고 또 제국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짐승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 핍박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또 내지는 교회 내부에 있는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짐승은 크게 핍박을 하고 있다면 뒷부분에 11절부터 18절부터 있는 이 짐승은 교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짐승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짐승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짐승을 성자 예수님의 역할, 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역할을 성령님의 역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내용,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사단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또 흉내내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첫 번째 나온 그 짐승을 우상 숭배를 하라고, 또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고 또 세부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선지자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 있고 또 자칫 이 상황이 정말로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 수단과 방법 속에서 성도들은 바로 인내해야 됨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핍박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지켜야 될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환난과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환난과 핍박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인내했고 또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약속을 누려받았는지를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야고보 사도도 역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을 지켰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누려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 상황과 여건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단이 또 사단의 수하인 두 짐승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이겨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받고 또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단과 성도,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이 상황과 여건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또 한 가지,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세대주의적인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666이라는 숫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지금 백신에도 이 66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것을 봅니다. 또 청년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였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많은 징조들을 세대주의적인 상황과 현상으로 이해하고 지금이 바로 말세다,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이협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기도 합니다. 또 666이라는 숫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666의 숫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를 가리킨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영자 스펠링의 합이 바로 666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래의 컴퓨터가 감지해내는 숫자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사용한 신용카드 숫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용카드 숫자의 앞자리가 있다네요. 그래서인데 아직 666이라는 숫자는 쓰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 이 숫자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계 통일 화폐로 사용될 문신이다. 만국 상통 통상 부호가 바코드가 바로 이 666이다라고 얘기하고요. EU 본부에 있는 대형 컴퓨터의 바로 숫자가 바로 666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6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마지막 그래서 바코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상거래나 여러 가지를 해석하면서 지금이 바로 종말이고 이미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거짓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나온 게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단지 지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666이 무엇일까라고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네로 이름의 숫자다. 그래서 네로의 헬라식 이름의 히브리어 표기 네론 카이살, 이것을 이 숫가를 계산해 보면 666이 됩니다. 또 로마를 가리키는 나테이노스라는 헬라어 숫가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헬라의 약시인 테이탄의 숫가도 역시
666이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도미시안이었는데, 도미시안의 이름 도미시안을 가리키는 이중 암호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미시안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 이것을 바로 이 666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불완전한 숫자인 6입니다. 완전 숫자가 7인데 늘 마귀는, 사단은 모자라고 실패한다, 또 실패를 거듭한다, 그래서 666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랬듯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은 도미시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어서 바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의 이름 숫자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666은 당시의 적그리스도의 로마 제국일 뿐만 아니라 도미시안,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건 컴퓨터다, 그리고 바코드다, 아니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큰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해석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짐승의 숫자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666이라는 숫자, 이 숫자에 대한 해석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늘 믿음과 인내를 가짐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첫 번째 짐승,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로 또 말씀을 흐리게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 짐승, 이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무쪼록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어나가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믿음과 인내로서 이 시대를 살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